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질뱅이가 고르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 이 세 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족이에요. 나는 실족을 해봐서 알아요. 넘어져 본 사람만이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고 다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사고 난 사람이 사고 나면 무섭다는 걸 또 알듯이 실족이라는 것은 참 굉장한 타격이 와요. 삶 속에 엄청난 타격이 오는데 시간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끊어진 이런 삶을 살아오는 그런 과정이 돼버려요. 이게 참 이런 무서운 과정인데 예수님이 오늘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사람과 세상의 일과 환경과 또는 교회의 관계, 교인들 관계에서도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나는 똑바로 잘하고 있는데 엉망진창이라 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에서 보니까 저 손엉터리야 뭐 이러고 뭐 이런데 그들이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는 열심히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억압을 당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 실족하기가 딱 알맞아요. 이런 관계에서 신앙의 갈등이 다 생겨요. 아니 나 죄 짓지 않고 똑바로 살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살 때 신앙의 갈등이 누구나 다 와요. 한 번쯤은 여러분이 이런 걸 겪어봤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런 곳에서 또 말씀을 듣고 다시 또 일어서서 또 바로 자기 길을 또 가게 되고 위치를 잃지 않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됩니다. 자, 오늘 침례 요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는 이사의 선지자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으니 라고 해서 이 말이 이사야에 예언된 말인데 누구에게 향한 예언이냐면 침례 요한한테 한 얘기로 침례 요한이 할 일은 무슨 일이냐?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런 것에 대한 침례 요한의 직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헤롯 왕의 그 행위 부인을 취해 가지고서 자기 부인을 삼아 가지고 결혼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책망을 하게 돼서 감옥소에 갇히게 돼요. 그 바람에 그런데 예수님이 감옥소 갇혔으면은 와서 좀 돌아보든가 뭘 제자를 보내서 상황이 어떤가 또 어떤 일을 하시든가 자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뭘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사 안에서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뭐야 이거? 이 사람이 이게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아 진짜 이 사람이 맞나? 오실 그리스도가 맞나? 가서 좀 물어보고 와라. 뭐 이 정도로 제자들을 갖다 보내서 예수님한테 묻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분명히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조차 묶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새하리라고 성령에 감동돼서 그 말을 분명히 해놓고선 자기가 어려운 일이 오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침례 요한이.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 신앙의 갈등이 다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걸 따지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감옥서까지 가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걸 겪나?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이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이 나타나는 것만큼 사실이에요. 이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서에 기록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메시아가 오면은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멍어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가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 자,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자, 여기서 내가 참 의문을 많이 가졌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냥 쉽게 맞다, 내가 그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한테 말하면 가서 보내면 굉장히 쉬울 텐데 왜 이렇게 안 하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보냈을까? 이게 나는 엄청나게 의문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구나. 가볍게 넘어갔어요. 요한의 관계는 그냥 가볍게들 되게 다 넘어가요. 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우리와의 결부가 돼 있어요. 왜? 우리의 얘기니까. 결국은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얘기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줬어요. 왜 내가 맞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요한도 간단하게 믿고 제자들도 다 믿고 이럴 텐데 왜 이 말씀을 줬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제자들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실족할 상태에 와버린 거예요.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 침례 요한조차도 실족할 상태에 와버린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만 하시고 가서 전하라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상황적 신앙 갈등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잘 나가고 이럴 때는 다 예수 그러고 기분 좋을 때는 오직 예수 이거 찾고 노래하는 거 누구는 못해, 다 해요. 정말 어려웠을 때 예수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불이익이 온다든가 자식이 다친다든가 큰일이 생긴다든가 했을 때 정말 그런 일 때문에 자식이 죽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권사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큰 교회. 이런 위험한 상태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이 실족에 대해서 요한까지도 할 정도의 위치에 섰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진짜 세상 말로 게임도 안 되죠. 자, 이런 문제, 나도 그런 문제에 많이 접했을 때가 있어요. 돈 문제, 이런 문제, 사람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로 그때마다 내가 한번 실족해 본 것이 큰 경험이에요. 내가 한번 실족해 가지고서 세상에서 나돌아가면서 내가 내 힘으로 돈 벌겠다고 열심히 뛴 결과가 뭐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냥 돈만 날아간 것만 아니라 재산까지 다 날아가고 몸은 다 병신되고 완전 인생 낙오자로 끝나는 그런 엄청난 실족의 결과를 체험한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거라서 평생에 이것보다 더 큰 일은 나에게 없다. 그러니까 실족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서. 여러분 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헌 사람의 말은 들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래도 선지자의 말을 배우고 듣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상태를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3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오니, 그러니까 그냥 옥에 가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결박해서는 3층이죠 완전히. 그래 완전히 뭐 이런 상태로 완전히 코너에다 몰아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정말로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만 회복이 아니라 자기가 선지자인데 자기를 회복시키고 다시 구원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감옥소를 갔는데 내가 면회를 안 가는 거예요. 면회 간다는 사람 가지 말으라 그러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거야 장로님이. 권집사가 면회 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는데 목사가 장로님 면회 가지 말라 그랬다. 이걸 감옥소에서 들었네요. 그 정말 목사 맞아? 내가 저 사람을 섬긴 게 맞는 거야? 이게 진짜야? 저 사람 진짜 목사야? 아니야? 여러분 당연히 갈등이 와요. 정말 그리스도야? 아니야? 이거 정말 갈등이 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딱 겪었다면 이건 더 큰 거죠. 장로는 별거 아니야. 이 사람 이스라엘의 최고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요한의 일에 관여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제자들을 보내서 면회하라고 하지도 않고 소식을 전해보지도 않고. 왜냐? 감옥소에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말을 전할 정도면은 소식이 오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난 몰랐지 이러려고 그랬나? 나는 면회 안 되는지 알았지 이러려고 하지는 않았겠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요한과 같은 실수를 많이 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뭐한 사람들이 죄 짓고 막 그럴 때인데 막 뭐라고 저 죄 짓고 저는 나쁜 놈이라고 막.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얘기 안 해요. 예수님도 그 얘기 안 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한 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세상 사람들 죄 책망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 다 책망해요. 죄 진다고. 성경은 딱 한마디예요.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런데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으면 다 구원받지. 책망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책망 자주 해요. 그냥 막 다 까벌리죠. 남의 뭐 죄 한 번 치면 다 까벌리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율법사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신앙적 갈등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오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11절을 하면은 복 받는다 그러는데 11절 돈 쓸 일이 있지만 그래도 11절 하면 복 받는다니까 한번 11절 해야 되겠다. 큰맘 먹고 11절 했는데 돈이 더 생겼어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문제 해결받는다 그러는데 교회 와도 한 몇 번 다녀도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떠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더 어려운 거예요, 생활이. 이럴 때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고 나를 위해 복의 근원이시고 정말 자신 있게 믿음 생활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렵죠.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결단을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절대 죽어도 내가 떠나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기로 하죠. 작정을 하잖아요. 이게 인간들의 결심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조금 있으면 나 모른다고 너는 3번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제자들 다 떠난다 나를 버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죽어라고 우린 절대 안 떠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정말 행복한 것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게 정말 복이에요. 이게 누구냐는 얘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가 실족하기 일보 직전이 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던져보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사람이 원하는 말, 듣고 싶은 말, 이런 것만 계속 했다면은,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게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왜 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신령기를 포장된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문제가 돼요. 신령기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심리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의 원하는 위로의 말을 해줘요. 특히 대체적으로 사기꾼들이 뭐냐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안수하면서 기도해 준다면서 머리에다 손 얹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안다. 내 믿음을 안다. 뭐 이러면은 그냥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속상해 죽겠는데 주님이 알아준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집에서 억울함을 당하는데 펑펑 울면서 주여 하고 이제 난 그런 장면을 꽤 많이 봤어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현혹돼 가지고 집 갖다 팔아다가 갖다 바치고서 이런 사람들 봤습니다. 이 사람들 기도 끝내주게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냥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집문서 갖다 놓고. 실제적인 얘기예요. 이게 다 거짓 선지자 사기꾼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사기예요?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야지 돼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침례 요한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래요? 침례 요한이 친척이에요. 친척. 남도 아니고 지 형이에요. 형. 6개월 먼저 난 형. 예수님은 형뻘이에요. 형뻘. 그 친척. 근데도 안 가.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침례 요한의 제자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침례 요한만 오실 당신이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라 제자들은 보니까 아니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지금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이 보내준 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요한이 보내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다 떠난 다음에 스스로 이제 내가 직접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베레 강가에 갈릴리에 가가지고서 고기 잡는 그들 쳐다보고 있다가 고기 못 잡고 오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깊은 곳에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다 도망간 자들 앞에 가서 나타난 거예요. 그 처음이 아니에요. 이래서부터 이제 새롭게 그를 불러내는 거죠. 누가 선거에서 받은 제자가 아니고 내가 직접 부른 자로 제자를 일일이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직접 불러야 사도가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태에서 다 떠나버렸죠.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저가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주죠. 위로가 아니에요. 말씀을 줘요.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위경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수렁에 빠져서 허적거리는 상태예요. 이걸 위험한 지경을 얘기를 하지만은 이 상태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은 밧줄을 던져서 그를 끄집어낸다도 아니에요. 말씀을 던져서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감당하게 이겨 나갈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 직접 말씀을 해도 마귀를 쫓을 수 있어요. 직접 말씀을 해도 마귀가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에이 마귀야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떡 만들어 먹어라 하고 마귀가 와요. 누구한테 와요? 예수님한테 와요? 아니에요. 우리한테. 떡이 우선이지 뭐 교회만 다니면 다냐? 이 말 수도 없이 들어요. 교회 열심히 조금 다니면. 너 어떻게 이상하게 믿냐?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거 유별나게 믿냐? 딴 사람들은 안 그런데. 딴 사람들은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교회 갈 때 심심하면 가고 그래. 뭐 이렇게 너처럼 매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교회 가서 살아. 이거 들어본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믿음 인정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기록된 말씀을 했어요. 기록된 말씀을. 지금 침례 요한한테 기록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는 모세오경에 있는 신명기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그 실족하게 될 정도로 위경에 빠진 거예요. 실족하기 일보 직전이죠, 아주.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요.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왜 말씀을 줬을까?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왜?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소경에게도 늘 고치고 그가 쫓겨나요. 유대교에서 쫓겨나니까 이건 저주 중에 저주받은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건요, 이건 저주받은 거예요.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그들 생각으로는. 그래가지고서 쫓겨났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잖아요. 너를 고쳐준 이가 누구냐 그래. 아, 이거는 이 땅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나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신 메시아다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이 말 한마디만 해요. 그럼 침례와한테도 내가 그니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요. 말씀을 보내요.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게 위로가 돼요? 네가 믿는 예수가 내가 그다. 참 예수다. 걱정하지 마라. 너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위경에서 건지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라 그러면 성경을 이루셔야 되죠. 기록된 성경대로 말씀을 보내야죠. 그래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유대인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요한에게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냐?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지 않냐? 그러면 그 기록된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얘기죠. 결론은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이 얘기예요. 내가 그니라 이걸로 다 발견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와요. 침례 요한처럼.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말씀을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할 적에는 그 말씀을 받고 은혜가 돼야 위경에서 건져신다.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해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구절은 침례 요한 제자들이 와서 여차 했을 때 말씀을 전해서 가서 이렇게 전하라. 보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보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이라듯이 침례 요한이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여자가 난 중에서는. 그럼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께로 난 자. 태생이 틀려요. 그러나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여자로 난 자 중에선 가장 크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걸 예수님이 증거해요. 입술로 평가를 하는 거야. 그렇다면 위경에서 말씀을 보냈을 때 이미 침례 요한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임을 믿고 믿음으로 죽은 거죠. 그 예수님 증거하잖아요. 가장 큰 자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 믿음은 세상을 감당하고, 이 세상이란 말은요 포괄적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능히 감당. 그러니까 어떤 일도 내가 거기에 치우쳐져 가지고 뒤로 물러나거나 요동하거나 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 그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무슨 능력받은 자만이 된다, 그래서 능력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옛날에 구했어요. 그런데 능력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결과지. 모든 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계셨다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종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에요. 놀랍잖아요. 공통성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전부 다. 이제 이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으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다 와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기에 붙여놔요. 그냥 온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럼 예수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도 그런 일을 겪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여러 가지 십자가를 겪어야 되고 부끄러운 일에 다 겪어야 돼요. 겪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그 일이 별 볼일 없는 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예요. 큰일로 이거 어떡하지? 왜 이런 일이 터졌지? 이거 어떡하나? 이거 왜 이러지? 십자가에 갑자기 가야 되나? 이거 나 아버지한테 기도해야지. 이거 내가 꼭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한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사람이라서 십자가 길이 험난해가지고 이 길을 가야 될 걸까 안 가야 될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만 아버지가 아버지 뜻대로 없어,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러고 인간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우리에게 하신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신 일, 십자가 이거 좀 피하게 해주세요. 우린 대개가 다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가 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게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도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당해. 내가 하나님이세요. 그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다 당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그거 전혀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하나 개의치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발로 무릎 꿇게 하는,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최고가 되신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를 이김을 주신 우리에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냐? 바로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침례 요한처럼 내가 이거 예수 바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받으려고 그러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 가서 말씀 주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면 되고 아니면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 은혜 달라고 성경을 보든가 어떤 방법이든지 말씀을 찾으려고 그래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위경에서 건져낸다는 것이나 개의치 아니하시는 같은 말이에요. 그거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안 해도 돼. 아니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게 능력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거든. 그 깨닫는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는 말씀이 믿음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뭐예요? 권능이에요. 권능은 뭐예요?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하고 뒤로 물러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지가 무슨 날 상관할까? 돈이 없다거나 죽일 거야? 뭐 할 거야? 뭘 상관할 거야? 그런데 예전에 내가 빚지고 막 이랬을 때는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집도 다 날라가고, 이거 경매 들어가고, 쫓겨나가고,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별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상황이 다 완벽하게 되기도 전에 그래도 눈치가 빨라서 그런지 그 전에 부르시더라고. 쫓겨난 다음에 부르신 게 아니고, 쫓겨난 다음에 불렀으면 열발나서 더, 이랬을지도 몰라. 그런데 쫓겨나기 일보 직전에 부르시더라고. 그런데 정말 교회 가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놀랐어요. 말씀이 들리네? 말씀이 들려지는데 180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 두렵지 않아요. 그럼 하면 되지 뭐. 그거 다 하면 되지 뭐. 빚 갚으면 되지. 해결하면 되지. 결국은 내가 나서서 다 해결하게끔 만들어요. 놀랍잖아요? 그것 때문에 치우쳐서 종들하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말씀을 줘가지고 네가 하라는 얘기야. 그 일을 다 지배하고 다 이 일을 하게끔 싹 만들어버려요. 놀라운 그 이적과 표적이죠. 그것이 나에게는. 이런 것을 이제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더 실감나요.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들은 일이 개의치 않아요. 뭐 이렇게 되든 말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에게 하신 실족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와도 실족하지 마라. 네가 나를 믿고 있는다면 실족하지 마라. 왜?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도 절대로 마음이 요동하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줘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세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율법적인 말씀보다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축복된 말씀이 더 커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늘 교회에서 축복하고 또 항상 우리를 복이는 자로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은 지금 나간 것보다도 나간 것 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나간 걸 보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걸 보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 침례 요한은 감옥소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겠지 그러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이루어진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자기 역할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분 맞네. 그럼 내 할 일을 끝났네. 그렇죠? 주의 첫 경을 예비한 자 다 예배하고 이번에 세상에 증거하고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이제 난 이제 가는 것밖에 없구나.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고 난 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걸 깨닫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았을 때는 뭔지도 모르고 못 깨닫았을 때는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러냐 그런데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보니까 뭐 이거 별것도 아니네 이거 내가 갈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자라고 딱 증거하잖아요. 여인이 앉아서 가장 큰 자라.
그래서 성경에도 민수기 2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축복을 명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누구도 우리에게 하신 축복은 돌이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리를 가진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악한 것이 결단코 너희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항상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왜 이러냐 보지 말고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